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겠죠. 사전적으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자로 보게 되어진 말 그대로 복된 소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주춤하게 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든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인하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단이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그 기준은 분명해요. 이단이 어디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은 전하는 것인가요? 전한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가요?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장난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조금 지금까지 어떻게 본다면 오해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도할 때 뭘 전하나요?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늘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나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어떤 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도 그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갈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복음은 실제로 전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먼저 전하는 것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어떻게 본다면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한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냐면 내가 복음을 살아야 하는 것들도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살지 않고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이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때 아이들이 반드시 그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 자기가 받은 거, 좋아하는 걸 경험하면 자랑하죠. 이것을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누구에게 이걸 가졌다라는 것으로 기쁨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지난주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하나 얻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할머니 집에 갈 때 최근에는 그 장난감을 잘 안 가져가요. 자기 원래 있던 것들은 그냥 그러더니 하고 안 가져가는데, 새로 산 거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갈 때마다 가지고 가요. 왜? 그게 좋으니까, 내게 있으니까. 또 한편은 그건 뭐냐면 그걸 못 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자랑하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지만 어쨌든 있으니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사기를 치는 것과 같아요.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허세와 허풍을 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허세를 부리거나 허풍을 치죠. 사기를 치는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거짓을 진실로 꾸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소위 말하면 실제가 되어지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단순하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삶에서 얼마큼 실제로 이 사람 속에 녹아져 있느냐의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그냥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복음은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만, 소모되어지는 것으로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더 가볍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전하는 자가. 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 많이 알게 되어질 때, 특히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실제가 됐느냐 아니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 난 전하니까 몇 명을 내가 전도했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졌느냐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로 내 삶의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무엇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내 안에 부딪히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이 생기는 것 속에 싸우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어진 게 내가 얼마나 모자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인지 경험하게 되어진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을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이, 이 부딪힘 없이 우리가 복음을 살아간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한 모든 순간순간 흘러가는 그 발걸음들이 어떤 여정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복음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창한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내 안의 내적인 고통과 그로 인해 발산되어진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어떻게 하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택하면서 나가는 그 삶의 여정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있어져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게 마치
날마다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깊을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부분들로 말미암아 오해하는 게 늘 죄책감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자기 비참함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죄와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내 삶에 다른 기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위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집중되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 일을 행한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를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죽였어.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거야. 너희가 살인자와 맞바꿔서 예수를 죽였어. 이 거룩한 분을 죽였어. 이 의로운 분을 죽였어. 이 구원자를 죽였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 죽였는데 그래 너희가 모르고 그런 줄 알아. 너희 관리자들도 모르고 그랬어.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게, 그러나 선지자들이, 너희의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잖아.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죽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 속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있어. 너희가 그 비참함 가운데 있어. 근데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 현실, 너희에 있는 그 현실이 뭐와 같은지 알아? 이 나면서부터 불구되었던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거야.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영이 이와 같이 죽어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너희의 영혼을 살리신 이가 누구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경험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회개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떤 걸까요? 나 회개했어 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고백 속에, 그 믿음 속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 그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라는, 수행을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셨나요? 아니시잖아요. 늘 예수님은 그 현실 속에 계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살아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인간으로서 사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한 일, 내가 가는 길도 너희들도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는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혼자 아주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에 갖는 힘과 권력과 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필요한 것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냐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여 준 게 뭐냐면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대요.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누구에게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어떤 복을 받았나요? 우리가 어떤 복을 더 받아야지 내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면 세상에 복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악합을 버리고 그 의로 옷 입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어떠한 것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느냐 오해하는 게 그것이 마치 권력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그 통치권은 섬김과 사랑과 낮아짐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 복음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나와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도 뭐가 되어지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냥 주세요. 그 아들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살아요. 다 낭비하고 결국에는 쫄딱 망해서 뭐가 돼요?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그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어진 게 뭘까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다. 그 종들조차도 그 풍부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상거가 아직 먼데 아직 희뭇무리하고 동네 어귀를 들어오는 그 아들을 이미 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일은 그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킨 거예요. 신발을 신기고요, 옷을 입히고요, 반지를 끼웠어요. 다시금 그가 누가 되냐면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거지였다가 종이었다가 노예여서 아들이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게 복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는 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다음날 그 다 먹고 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나와서 종들 속에서 파묻혀 갖고 종들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 아버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살기 때문에. 아마 이러면 기뻐할 거예요. 아들인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종들을 위해서, 그 종들 속에서 아들로서 종들과 함께 일한다면, 땀을 흘린다면, 수고한다면 아버지는 좋아하겠죠. 왜요? 아들로서 당당한 위치에서 그들의 위치에 그들을 돌볼 줄 아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큰아들이 거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음에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지난주 그 큐티 본문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다가 첫째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주는 티켓처럼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티켓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누구와 함께 하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하면 할수록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나의 모자람과 무지함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 앞에 내 삶의 그 영역을 주 앞에 다시금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갖게 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것 속에서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순간 첫째 아들이 돼서 시기와 질투와 욕망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세요. 복음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간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그런데 그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간구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위로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입술 속에,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니까. 빛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복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복음은 티켓이 아니에요. 그냥 나누어주면 끝나는 티켓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라는 티켓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이 능력인 것이에요. 거기에 모자라고 연약한다면,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 그 모자람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거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그 팔을 내디디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이니까. 걷지 못한다면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발을 볼 것이니까. 여러분들 삶의 그 삶 속에서의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깊어지게 하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냐가 아니라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음 가운데 관계하느냐가 더 큰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티켓을 나눠주지 마세요.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 감격과 감동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